주님, 이제 남은 한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주께서 우리를 통해 많은 일들, 많은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7월달을 시작하는 첫날 맞이해서 이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주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반갑습니다. 오늘 월삭 기도회인데 저는 매달마다 있는 월삭 기도 너무 귀하고 감사하지만 특별히 토요일 날 이렇게 월삭 기도가 있으면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많은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진심으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은총이 은솔이 혹시 필요한가요? 예, 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월삭기도회 끝나고 우리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고기 무국국, 소고기 무국국. 그러니까 꼭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인데 사도행전 5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우리 17절부터 우리 3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Verse 17 through 32 from book of Acts chapter 5. Acts chapter 5 verse 17 through 32.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읽으시고 이렇게 교독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어젯밤에 우리 아이들이 유스 아이들이 수련회 갔다가 무사히 잘 돌아왔어요. 다 모여서 이제 집으로 흩어지기까지 한 9시 넘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애들이 다 또 같이 갔다 오신 모든 분들이 얼굴이 다 밝았어요. 다 밝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도 우리 아이들을 픽업을 해서 이제 집에 가서 짐을 내려놓고 애들 샤워 다 한 다음에 이제 늦은 시간이지만 가정 예배를 함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빠 우리 히어 어게인이라고 하는 찬양을 해도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히어 어게인. 그래 좋다. 그래서 이제 히어 어게인 찬양을 하는데 그 가사가 이런 가사예요. 가사가 굉장히 길지만 그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I'm not enough unless you come. 주님이 오시기까지 나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Will you meet me here again? 주님 이곳에서 나를 다시 만나 주시겠어요? Cause all I want is all you are.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Will you meet me here again? 주님 나를 여기서 나를 만나 주시겠어요?
Not for a minute was I forsaken. 단 1분도 잠시라도 나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버림받지 않았었습니다. The Lord is in this place. 주님께서 이곳에 계십니다. The Lord is in this place. Come Holy Spirit. 성령이여 오소서. Dry bones awaken.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The Lord is in this place. The Lord is in this place. 주님께서 이곳에 계십니다. 이런 가사였어요. 막 찬양을 하는데 얘들이 They are on fire. 뜨거워가지고 애들이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해 찬양하는데 우리는 구경하고 예배를 다 끝나는데 애들이 밤늦게까지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하고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 아이들 셰퍼론으로 운전도 하시고 아이들 섬기느라 굉장히 수고하신 분들이 여러분 계신데 그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애들이요 뜨겁고 하나가 된 느낌. 그냥 이렇게 딱 봐도 알겠어요. 그죠? 어제 나오신 부모님들은 느끼시겠지만 애들이 다 이렇게 하나가 된 느낌. 그죠? 교회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더 뜨거워지고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어제 큐티 본문 말씀인데 사도행전의 교회가 그죠? 날마다 더 뜨거워지고 더욱 더 하나가 되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가? 교회가 이 전에 있던 내용이 뭐냐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예요. 아나니아 사건인데 그 사건 이후에 교회가 더 정화됐어요. 깨끗하게 됐어요. 정결하게 됐어요.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서 더욱 더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좋은 일이 생겨도 더욱 하나가 돼야 되고요. 그죠? 혹시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더욱 하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더 부흥이 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시기해서 사도들을 붙잡아가지고 옥에 가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사도들을 옥에서 끌어내시고 다시 주의 일을 하도록 내보내시는 장면이 오늘 첫 번째 장면, 첫 번째 부분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17절부터 20절까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교회가 잘 되면 사단은 시기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옥에 가두면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끌어냈습니다. 가서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옥에 갇힌 사람들 끌어내서 주의를 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생긴 질문이 뭐냐면 아니 밖에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 사용하시지 않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서 사용하실까? 그게 질문이었어요. 그죠? 사도들이 갇혀 있는 동안에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 안 될까? 밖에도 수천 명이 있잖아요. 수천 명이 믿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는 위대한 전도자 빌립이나 뭐 스데반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물론 그들도 사용하셨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왜 그들을 사용하시지 않고 굳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서 사용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들은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을 감옥문을 열고 끌어내서 사용하신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걸 더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단 말이죠. 왜 그 이전에 아들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전도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많은 병을 낫게 하는 기적도 일으켰어요. 근데 이게 사도들이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굳이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끌어내서 사용하신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그 렉싱턴이라고 하는 도시가 켄터키에 있는데 거기 페더럴 메디컬 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게 감옥이에요, 감옥. 프리즌인데 그곳에 이제 채플린을 통해서 그 죄수 가운데 한국 사람이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저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어떻게 찾아서
한국 목사를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없어서 이제 채플린 통해서 저에게 연락을 한 거죠.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해요. 자기는 16년 동안 교회를 다녔대요.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이곳에 와서 감옥에 와서 한국인 목사가 찾아오기를 기대했는데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연락을 시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방문 신청 그 모든 프로세스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방문 신청을 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허가가 안 났어요. 거기 채플린이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저를. 어떤 이유인지 몰라요. 제가 그걸 이제 보면서 감옥에 있으니까 그냥 갇혀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한국 목사를 만나고 싶어도 마음대로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감옥에 갇혀 있으면 그런 상태가 되는구나. 내가 목사를 만나고 싶어도 목사를 만날 수 없는 상태. 우리는 과거에 마치 감옥에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묶이고 갇혀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갇혀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오늘 사도들에게 주신 것처럼 사명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죠. 이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풀어서 사용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 사는데 이 땅에 살 때도 우리가 종종 그런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많은 영적인 싸움과 많은 방해가 있어요. 제가 요즘 들어서 그렇게 피곤함을 느끼는 거예요. 몸도 힘들고 쉽게 지치고 이게 생각도 잘 돌아가지 않고 그래서 전 처음에 이번 여름이 너무 더워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좀 지쳐서 그런가 좀 쉬면 날라나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는데 문득 이게 영적인 공격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우리 교회를 개척하잖아요. 또 교회 건물을 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실지 악한 영들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거죠.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크고 작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오늘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읽은 17절에도 보면 시기가 가득했다. 사단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보면 시기가 가득해 견딜 수가 없어. 18절에 보면 옥에 가두고 나중에 보면 채찍질로 때리고 그렇게 하죠. 가만히 있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어떤 영적인 공격, 이런 눌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감옥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본문이 그걸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좀 힘들다.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자꾸 겪을까?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그렇죠? 우리가 무엇인가 마음껏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죠?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풀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묶여있는 나귀를 풀어서 사용하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특기라니까요. 그걸 하시러 오신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으니까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는 거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러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혹시 내가 묶여 있는가, 내가 눌려 있는가, 내가 갇혀 있는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거죠. 풀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뭐냐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를 풀어서 쓰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푸는 게 아니고 주님이 풀어서 사용하시는구나. 그걸 보여주시려고 굳이 감옥에 있는 사도들을 끌어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굳이 주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보니까 묶여있는 사람, 갇혀있는 사람 풀어서 사용하시는구나. 나도 사용하시려고 하시겠구나. 그죠? 두 번째, 주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하면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세요. 사도들은 감옥에서 풀려 나오자마자 하나님의 천사가 지시한 대로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20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20절에 보면 20, verse 20 가서 천사가 말하죠.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그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그러니까 천사가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니까 아주 즉시로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때가 언제예요? 새벽에 새벽. 밤에 풀려나는데 좀 집에 가서 좀 쉬고 좀 씻고 좀 음식도 좀 먹고 기운을 좀 차린 다음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밤에 풀려나는데 즉시로 갔더니 새벽이 된 거죠. 새벽부터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 보니까 이게 새벽부터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만 또 우리 한국 교회만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성전에 보니까 새벽부터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만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얼마나 삶의 문제가 간절하면 새벽부터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을 전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감옥에 있는데 사도들은 이유를 몰랐죠. 주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자기들을 깨우시고 감옥문을 열어서 풀어주신 거예요. 풀리자마자 집으로 가지 않고 바로 성전에 가서 시키시는 대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그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 거기 있었던 거죠.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 순종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유를 모르지만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신지 이유는 모르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본문 이야기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이 사도들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다시 잡아오게 하죠. 다시 잡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문하고 위협하고 채찍으로 때려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언제나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풀어주셔서 나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또 잡혀왔어. 이번에는 위협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채찍질까지 당해.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이 물론 역사하시지만 어려움도 있을 수 있구나. 그죠? 고난도 있을 수 있구나. 두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구나.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이 막힌다고 해서 이게 주님 뜻이 아니었나? 이렇게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순종할 따름이다. 그러면 모든 일을 주님께서 결국 선하게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거죠.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선교사로 보낸 사람들이 이제 붙잡혀서 죽게 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말을 전해서 이 사람들을 위로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니까 희망을 가지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어떻게 글을 썼냐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라고. 죽을 때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그래요. 우리가 보는 시간은 바로 눈앞의 시간인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너무 힘든 거죠.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해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 그죠? 그 다음 세대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할 뿐이에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사도들이 다시 잡혀왔을 때 대제사장이 이렇게 신문합니다. 28절 보니까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하는가 하면 이렇게 답변하죠.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령님이 어떤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순종하는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역사하게 하시냐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도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그냥
온전히 순종하고 즉시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찾으셔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사람들 사용하시는가? 묶인 자들, 갇힌 자들 사용하세요. 풀어서. 그 다음에 순종하는 사람들 사용하세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 사용하세요. 예수님 전하는 사람들. 사도들이 감옥에 나와서 순종했는데, 순종하면서 한 일이 뭐냐면 성전에서 예수님 전하는 일이에요. 예수님 전하는 일. 대제사장 앞에 끌려 나와서 신문을 받아요. 신문을 받을 때 한 일도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30절부터 3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여기 지금 대제사장과 그 공회원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채찍질 맞았어요. 전하지 마라. 채찍질 맞고 그들이 풀려 나와서 한 일이 뭐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2절 42 verse 42를 한번 보시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예수님 전하는 걸 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예수님 전하는 사람. 사도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어떤 생명의 위협을 당할지라도 멈추지 않고 감사하면서 한 일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였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들에겐 예수님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제가 아이들이 부르는 Here Again이라고 하는 찬양도 그 가사에 보면 All I want is all who you are, all you are, 그죠? All you are, all I want is all you are.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당신이 전부입니다. 이런 뜻이죠. 이들에게 예수님이 전부였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예수님 전한 거예요. 성령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어떤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처음 그 모임에 참여하는 목사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자기는 32살 때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았대요. 자기 소개하는데 나는 고향이 어디고 학교는 어디 나왔고 이거 얘기하지 않고 나는 32살 때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신학교에 입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등록금 가운데 75불이 부족해서 등록을 못하고 있었대요. 근데 어떤 교회에서 초청을 해서 가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 후에 그 교회에서 봉투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봉투를 이제 바로 보지 않고 집에 와서 아내에게 줘서 아내가 이제 확인을 했는데 그 봉투에 얼마가 있었을까요? 100불이 아니고 50불도 아니고 75불이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졸업하고 나서 지금 있는 교회로 이렇게 부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자기소개를 하는데 예수님 얘기로 시작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오셨는지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분의 몸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가 나오는 거죠. 코카콜라 회장의 몸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면서요. 코카콜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가 흘러야 돼요. 그래야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이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을 묵상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 전한 이야기예요.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그들은 예수님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하다 죽기도 하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위험한 여행도 마다하지 않고 감수했어요. 어떤 사람은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죄수가 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삶은 결국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교훈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은 결국 예수님 전하는 거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기 때문에. 피가 생명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우리의 피는 예수님이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거죠. 우리 안에 흐르는 생명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기적에 관심이 많아요. 기적에.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야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시는 이유도 예수님을 전하시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혹시 우리의 삶은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에서 멀어지진 않았는가? 그렇죠? 왜 예수님을 전하는 삶에서 멀어졌을까?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놓고 이제 결국 말을 안 들으니까 죽이려고 해요. 없애려고 합니다. 그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한 유대인 랍비가 서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말리엘은 바울의 스승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이런 이야기, 38절 39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사람에게서 났으면 이게 무너질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결코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은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 사람으로부터 난 것을 지금 쫓아가고 있는가? 결국 무너질 것을 쫓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무너지지 않는 것, 영원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을 지금 쫓아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게 있어요. 영원한 게 있어요. 우리가 참된 복을 주시는 게 있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복을 받는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걸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해서 어디를 가든지 정말 우리 몸 안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것을 증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반주를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보니까 주님께서는 갇혀 있는 자를 풀어내세요. 그게 주님의 특기예요. 주님의 특기.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갇혀 있는 우리를 풀어내시는 거, 묶여 있는 우리를 풀어내시는 거, 눌려 있는 우리를 풀어내시는 것. 그래서 사용하시는 것. 혹시 내가 갇혀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여전히 묶여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눌려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낙심하고 낭망할 게 아니고, 오늘 왜 감옥 바깥에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시지 않고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셨는가? 하나님이 원래 그런 분이시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원래 묶여있는 우리를 풀어내시는 분이시다. 그럼 나도 풀어내시겠구나. 그걸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묶여있는 나 온전히 풀림받아서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풀어주시옵소서. 눌려 있습니다. 주님 해방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묶여 있습니다. 주님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갇혀 있습니다. 주님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질병이든 여러 가지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님 어떤 영적인 상태이든지 간에 주님 풀어주옵소서. 그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믿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들을 주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감옥문을 여시고 풀어내시는 것을 이 시간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를 풀어내십니다. 그게 바로 나입니다.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주님 나를 풀어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이전에 이미 사단의 자식으로서, 마귀의 자식으로서 묶여있고 멸망에 묶여 있었던 우리, 죄의 저주 가운데 눌려 있었던 우리를 풀어주시고 해방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용하시는데,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순간순간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눌릴 때가 있고 막힐 때가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를 묶고 어떻게 해서라도 고난을 주고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안에 풀어서 사용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풀리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하는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옥문을 여시고 나를 아버지 꺼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꺼내셔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불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자유케 하셔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를 믿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기도하오니 나를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묶인 것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옵소서. 눌린 것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들이 좀 더 나를 믿지 못할 것입니다. 나를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설미는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일, 주님 이것을 아버지 하시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나로 하여금 아버지 나를 보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자유를 해방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예수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을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부터 따라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귀한 하나님의 자들을 묶고 있고 가두고 있는 더러운 악한 영들은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을 따라갈지어다. 풀릴지어다. 묶임이 풀릴지어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제 풀림받고 자유함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함을 받을지어다. 자유함을 받을지어다. 문이 열리고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건물도 짓게 하시고 또 교회 개척도 하게 하십니다. 이번에 뉴 브라운펠스 교회 개척하는데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선교사들이 배출될 것입니다. 주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나님 이 샌안토니오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왕성하게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작은 일을 할지라도 나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이 계획하신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입술 되기를 원합니다. 담대함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왜 갈릴리 교육받지 못한 하나님 그렇게 무식하다고 그렇게 인정받던 그런 갈릴리 어부들 주님께서 제자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지식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의 지혜와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충만해져서 담대하게 입술을 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그 사도들의 모습이 내 모습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우리 주여 한 번 더 크게 부르고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어떤 사람 사용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며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피가 내 안에 흐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하나님 흐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흐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막히면 피가 막히면 하나님 아버지 곱고 하나님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피가 흘러야 되겠습니다. 왕성하게 흘러야 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입술을 열어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주님이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소개하며 전파하며 선포하며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목장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 아버지와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한인 침례교회를 바라볼 때에 이 한인 침례교회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다 라고 하는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악한 영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시기가 나서 안절부절하고
한다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곳저곳에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미국 땅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되게 하시고 선교사들이 파송되는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유스 아이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어제까지 3박 4일 동안 참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이들이 꿈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고 주님께서 부르심을 체험해서 참 주님 앞으로 나와서 무릎 꿇고 서원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주님 이들을 축복하시옵소서. 단순히 이런 은혜와 이런 주께서 주신 감동이 한순간에 감정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좀 더 분명하게 주님을 알게 하시고 더욱더 결단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들이 결단했던 거, 결정했던 거 하나님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방해하는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역사할 것이고 주변 환경을 통해서 역사할 것입니다. 주님 이들이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이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나가게 하시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아이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 번 더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이 3박 4일 동안 무사히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잘 갔다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많은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이들이 감동받고 결단하고 돌아온 것 이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저 감정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것이 날마다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감동 주시고 하나님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도 끊임없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아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증거들 살아계신 주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하나님 공격하고 하나님 막고 방해할지라도 아이들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끝까지 전진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단의 모든 방해 성령께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강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7월 한 달을 또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이 한 달 주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비록 날씨는 덥고 힘들지만 하나님 그런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성령님을 그걸 체험하면서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지혜와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하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Father, I'm asking you to bless all your children. Help them to experience you more deeply, more concretely, every day, every moment. Let us experience your presence and your power, your wisdom in all our circumstances. Please help us not to be discouraged, not to be despaired. The Satan, let us understand what Satan wants us to be, wants us to do. Let us find out the things that God is pleased, what God wants us to do. Let us follow your will. I believe that we believe that you will give us victory in the Holy Spirit. In the name of Jesus Christ. May the love of God and grace of Jesus Christ and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who have come here to worship the Lord from now on, forever and ever. Amen. 우리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고 기도 끝나시면